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과 미래를 맡길 때, 인생의 길과 미래를 맡길 때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아마 다윗이 보기에 너무 불합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절에 보니까 악인이 나오고 또 35절에 보니까 악인이 큰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이 큰 세력을 얻었다 이야기는 이 악인으로 인해서 지금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그에 따른 상급도 없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악인은 저렇게 득세하고 있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움츠러드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라는 것이 경험을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6절에 나오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라는 표현이 결국 이제 의인을 말하는데, 의인이라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쭉 제시를 해요. 시편 37편 전체. 그 중에서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 또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움츠러들고 또 약간은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런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뭘 맡기라고 말씀하시나?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맡기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딱 5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맡기라는 것은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7장 5절에서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편 37편 5절이죠. 길을 맡기라고 했고요. 또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다윗이 또 썼는데 그곳에서는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서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원수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길을 맡기고, 이 5가지요.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길 외에는요 다 염려나 원수나 짐이나 행사나 이 모든 것들이 부분에 해당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염려할 때도 있고 염려하지 않을 때도 있죠. 원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리고 짐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우리가 행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행하는 일인데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런 이 4가지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길 없이 어떻게 가요? 공중에 떠갈 수 없죠. 그러니까 길을 밟고 가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의미는 너의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이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때 더 맡기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가 악인이 득세해서 그 악인으로 인해서 해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그 악인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그때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이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막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것도 구분 못하고,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거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게 나왔어요. 내가 시험 보고 나서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없지. 채점하는 뭐 교수님이든지 나름대로 맡은 사람들이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거 자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채점관이 하든지 뭐 담당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딱 손 털고 하나님 앞에 맡기죠. 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맡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로워. 진짜.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늘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하는 것조차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 늘 그래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구분하는 건데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걱정만 하고 있네?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맡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또 어떻게 맡겨야 되나? 오늘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라고 했지. 의지하다. 이 의지하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번역하자면 trust로 돼 있어요. 신뢰하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rely on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지하는 게 rely on이래요. trust가 단어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깊이 들어가 보면 rely on 기대다는 뜻이 있네. 기대다. 자, 영어에서 rely on 할 때 on이라는 것은 접촉을 말하죠. 이 전치사 on은 upon에 비해서 뭐 beneath에 비해서 하여튼 밑으로 붙어 있던 위에로 붙어 있던 접촉세 있는 게 on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기댄다. 그런데 기대는 것은 하나님께 접촉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맡기다는 무슨 뜻일까요? 맡기다는 내 짐을 굴려서 하나님 앞에 떠넘기다.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맡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붙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마치 다리 아픈 사람이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못 걷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지팡이 삼듯이 하나님께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다는 단어, 의지하다는 단어, 접촉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또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시다시피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죠. 셉투아진타. 이 70인역의 번역에 보면 이 의라는 것이 항상 디카이오슈네예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게 의가 뭔가 하나님과 붙어 있음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얘기는 디카이오슈네 하나님과 붙게 되었다. 단절되었던 인생에서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디카이오슈네 이게 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rely on으로서 하나님께 기대면서 붙어 있는 상태라면 6절에서도 이 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헬라어에서는 디카이오슈네로 하나님과 붙어 있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다 인생을 맡긴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굴려서 하나님 앞에 짐을 떠넘기고 나는 내 할 도리 하고 나는 마음껏 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짐 떠맡기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내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짐을 맡겼으면 짐 맡으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공부해야 된다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적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는 맡기고 그다음부터는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시험 성적 좋게 만들어 주실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돼. 기대어 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 맡긴대요. 맡긴다는 단어만 들으면 아 좋다. 신앙이 좋은가 보다. 맡기는가 보다 그러는데 불안불안해. 왜? 하는 거 보면 맡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도리도 안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더 친밀하게 맺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맡긴다는 얘기 들으면요, 목사로서 이제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 굉장히 기독교 이상하다고 볼 그런 기회이겠는데? 이런 불안불안한 마음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맡긴다고 할 때 자칫하면요, 쓰레기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쓰레기,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맡으시면 나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인생이니까 길을 평생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스몰 토크도 하겠죠. 또 빅 토크도 하겠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셨는데 갑자기 몸을 구부려요. 그럼 나도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구부려요. 보니까 내가 공부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고요. 의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맡기다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맡긴다고 하실 때는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짐, 그리고 더러운 것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맡기고 나서 그 맡으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대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맡긴다는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서 아무것도 안 해. 원래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더 가까워지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맡긴다고 그러면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맡긴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현재형이에요. 결국은. 늘 현재야. 이 명령형이지만 이 명령형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다시 얘기하면 지속해. 계속해. 진행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께 맡기는데 의지하면서 기대서 같이 간다는 거니까 같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와 관련된 게 뭘까요? 걸어가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겠죠.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 어떠셨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대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기도죠, 기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대서 걸어가면서 맡기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꼭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이게 기도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도 이제 같이 가다 보면 너도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수고 많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 맡긴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단어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서 맡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짐 맡겨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기도라도 더 하든지 아는 예배라도 더 드리든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맡아주시는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맡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맡긴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불안불안해요.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예배도 특별히 더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안 해서 이제는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긴다고 그러는데 맡겼으면 예배라도 좀 더 드리든지 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뭐 큐티라도 더 하든지 뭔가 기도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자기가 하던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더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이 맡긴다는 것 이것이 의지한다는 하나님께 기댄다는 의미까지 같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맡긴다고 그러면 기대가 돼야 돼요.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거 하겠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7절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빛같이 정오의 빛 같다 그러잖아요. 악인이 득세해서 악인이 드러났어요. 빛이 비치는 것처럼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악인들이요 어둠으로 다 뒤안길로 사라져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빛을 비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오늘 6절 말씀의 결과거든요. 결국은 이것도요. 기도기 때문에 마지막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길을 맡겼다. 인생 전체를 맡겼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요. 평생을 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안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라면 시간이 가면서 평생을 가야 되니까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이고 안 맡기는 것이 나답지 않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가기 때문에 점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점점 기본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기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인 사람. 기도하는 것이 기본인 사람. 예전에는 안 하던 것이 기본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옆에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하나님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혹시 하나님께 딱 기대어서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른쪽에 붙어 계세요? 왼쪽에 붙어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은 뭐였어요? 잘 보세요. 있으셨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의인이 빛이 비치고 나중에 정오에 해같이 빛이 쫙 비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의인이 갖게 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서 이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크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